예수님이 부활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심판하고 십자가 지우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그것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함이 있습니다. 불변이 있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을 자가 없고 그 진리를 변화시킬 자가 없고 그 생명을 멸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참 위대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맞아 죽었지만은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이분은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썩이는 사람에 의해서, 고통 주는 사람에 의해서, 멸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멸망받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노력이 예수님을 신령한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걸 알고 우리도 여러분을 박해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없은 여기는 자가 올 때 좌절하지 말고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성화를 이루고 신앙생활 더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왜? 구원하는 사명을 주서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악해져 가지고 제사장, 장로들 얼마나 하나님의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면 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랬지만은 그 박해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그걸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걸 담당을 하는 은혜를, 사람에게 은혜를 입힌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변명 한마디 없었습니다. 억울하다 소리도 없었어요. 막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뜨벅뜨벅 걸어가신 그 예수님, 우리는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예배를 막는 세력,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세력,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어디든지 막아보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임종하신 후에 예수님의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든든히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임봉하고 지키라. 여러분, 사람은 돌무덤을 열지 못하게 임봉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대하는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향물을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돌을 누가 옮기나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28장 3절 4절에 이렇게 앉은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은 부활의 사건이 또 천사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은 사람같이 될 정도의 겁을 먹었어요. 어둠의 세력에 수종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나타나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말씀에 매인 여인들에게는 천사는 위로자였어요. 군병들에게는 천사는 두려움의 존재지만은 여인들에게는 천사라는 위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너희들은 저 군병처럼 벌벌 떨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불의한 자는 두려움이나 신자에게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두려움, 함정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으라고 주신 환경인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외로운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부활은 그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많고 빈 무덤도 있고 거기에 빈 무덤 안에 놓여 있는 부활을 증명할 물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워셨던 것을 보라라는 얘기를 하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누워있던 것들을 와서 보라 하는 거죠. 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언저리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갔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 가장인 예수 잘 믿으면 자녀에게 신앙이 계승이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이 전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들어가 봅니다. 막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들여다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다 그랬습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이 여인들은 복음의 사명자가 됐어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가서 얘기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불붙는 것 같아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했어요. 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을 박해를 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 여러분은 부활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은 만질 수 있는 게 부활했고 그의 무덤도 빈 무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도 응답을 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의 주님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기쁨과 평안으로 경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에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울면서 갔다가 기쁨으로 기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뇨?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평안입니다. 인간이 받는 평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인데 요즘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스트레스가 병이 돼가지고 병원을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병원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뭘 봐도 정말 희망을 못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역사의 물레를 하나님이 돌리는 줄 알고 노아 홍수 같은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시대 속의 노아가 돼서 순종해서 기적 같은 보호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안하뇨? 예, 평안합니다. 이 여인들이 평안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은혜 입혔던 예수님을 저 교권주의자들과 병정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처하게 했을 그때에 서운함과 분노함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평안하뇨?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하뇨?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냥 혼자 살아남으려고 한 것보다는 지혜를 줘가지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저 사공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저들이 도망가지 말게 하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늘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풍랑 만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이성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어떤 대수에 의해서 선동돼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가는 거예요. 외로워도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거예요.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가기까지는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서 막 땅도 흔들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해결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위로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게 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 감당에는 그냥 안 돼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제가 30대 여기 와서 40년 동안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인데 제 아내는 응급실로 가고 저는 강단에 와 설교를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환자를 찾아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저는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 4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성도들과 함께 일천일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오늘 새벽에는 한국교회들 대표해서 새벽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됐잖아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 우리 함께 일천일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미움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희락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화평하게 되고 인간관계에도 잘 맺어지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온유해지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수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오는 아무리 큰 강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